자, 오늘 제목은 용서하라. 따라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 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용서는 사랑의 제일 큰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합시다 하면 이유가 많아요. 당신이 내 입장 대봐. 그럽니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그럽니다. 나도 용서하고 싶지. 그런데 잘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용서는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인격과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를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아카페적인 사랑을 체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기 쉽지만 맞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 미움, 분노, 모욕감이 우리의 마음에 독을 품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독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파괴를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이것이 씻어지지 아니하면, 상처 그대로 있으면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는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치유할 것이 뭐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그 아픈 상처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와 서로 나눔보다는 반목과 질시와 무정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용서하는 종교. 기독교는 사랑하는 종교뿐 아니라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 사랑은 하는데 용서를 못했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 용서의 주로 오셨습니다. 용서의 주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진 자범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용서의 주로 오셨습니다. 용서의 주로 오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며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남의 가정도 행복하고 이 사회가 살만 나는 사회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왜,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살펴보고 용서하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알아보는, 그래서 용서해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비교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습니다. 저주의 빚이 있습니다. 사망의 빚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 죄도 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는 용서받아서 의인 되었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었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모두가 다 떳떳한 의인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이웃을 판단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잘못인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티를 보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 죄에 비하면 이웃의 작은 잘못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웃이 내게 100데나리온 빚졌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6천만 원 받은 사람이 100원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짜로 6천만 원 받은 사람이 100원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어서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의인 되었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 되었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소유하면서 복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나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용서받은 그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과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사는 길이며 영혼을 구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이 뭐냐? 용서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용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용서하면 그 용서는 곧 나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귀는요 우리 보고 미워하라
원수를 맺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 화해하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것인가,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래? 우리 하나님 아들 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것이 나의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그 공동체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막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물과배를 다 쏟으셨습니다.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하는 철규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인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을 위해 기도해 주고 끝까지 용서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 귀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숫자적으로 보면 490번입니다. 하루에 어떤 사람이 죄를 490번씩이나 죄를 짓겠어요? 또 490번씩이나 해결하겠어요? 그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내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자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이런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떻게 하래요? 서로 인자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또 서로 불쌍히 여기래, 또 서로 용서하래. 이처럼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 서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다. 그러므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국민끼리, 동포끼리, 세계인들끼리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풍요로우려면, 넉넉하려면, 다투지 아니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는 게 좋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가정에서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봐야 돼요. 아내는요 남편을 불쌍히 봐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을 또 불쌍히 봐야 돼요. 자식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모든 지도자는 국민을 불쌍히 봐야 돼요. 국민은요 또 정부 지도자를 불쌍히 봐야 돼요. 의학 분업이 자꾸 터지는데 의사는요 약사를 불쌍히 봐야 돼요. 또 약사는 의사를 또 불쌍히 봐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남편 아내를 불쌍히 봐야 돼요. 얼마 벌어다 주지도 못하는데 요리 쪼개고 조리 쪼개고 아이들 학비 주고 등록금 주고 또 생활비하고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런 것 없는 거 쓰려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남편 아내에게 월급 봉투지 다 주면서도 당신 참 불쌍하다. 이 작은 거 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고생하냐. 참 불쌍하다. 그런다면 그 아내는요 마음이 평안해. 콩 하나도 쪼개서 쓸 만큼 잘 쓸 거예요. 또 남편을 보는 아내는요 남편을 불쌍해 봐야 됩니다. 상사에게 눈치 먹고 아랫사람 눈치 먹고 동료에게 눈치 먹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오는 그 삶의 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아내 남편을 불쌍해 봅니다. 당신 회사에 가서 이리 눌리고 저리 찢기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얼마나 힘들어. 참 불쌍해. 그러면요 그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돈 좀 쓰려고 하다가도요 안 쓰고 오는 거예요. 비밀 주머니 잘 나가다고요. 아이고 날 불쌍해 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감히 내가 비밀 주머니 차겠는가. 몽땅 갖다 주자.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면 합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강한 힘 중에 강한 힘이 뭐냐? 합심하는 겁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서로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한다는 것, 화합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이것보다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느냐, 연합할 수 있느냐, 일치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용서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정오하면 형제와 마음이 나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죄로 인하여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하면 분열된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형제와 이웃끼리 하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일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괜찮아, 서로 잊자, 이 정도 가지고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상처를 억누르고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뭡니까? 상대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용서가 뭡니까?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를 사랑하나 도리어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난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의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용서는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또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잡아주라.
교정해 주어라. 바꾸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모든 무리가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먼저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합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이웃을,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감옥에 가두는 자인 거죠.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 육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얻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에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에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은 것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복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어떤 축복이 많으냐? 기도가 응답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게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이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기도한 거 응답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면 누구일까? 범죄한 형제와 그 형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과 손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손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주면 서로 합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합심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합심의 기도가 위대한 능력을 산출해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나와 관계가 깨진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하는 기도, 더 능력받는 기도, 더 응답받는 기도는 관계가 깨어진 사람, 서로 관계가 어려워져서 상처만 난 사람, 상처 입힌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제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가서 용서해주고 다시 화합해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다시 화합하는 하나가 됐을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많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한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와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해하지 못했다면 그 예배보다, 그 예물보다 먼저 가서 서로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흠양하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는 열쇠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서 특히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다더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기도해 봤자 주님은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성들이시여,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부부싸움을 한 후에는 먼저 속히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풀고 그리고 기도해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부싸움하고 화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 미운 마음, 그 증오만 확 차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은 난 모른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풀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그냥 미움이 그냥 지글지글 끓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 된 곳에 예수님은 응답의 주로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언제 와 계시느냐?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나도 거기 가겠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이 용서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용서가 넘쳐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분쟁이 화평으로 바뀝니다. 분열이 일치로 바뀝니다. 서로 용서하는 길이 서로 사랑하는 길이고 서로 축복하는 길이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삽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